우리 찬양대가 은혜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스러운 찬양을 듣는데도 딴짓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보통 영적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불신자 전도. 우리 교회 방향이자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전도, 불신자 전도. 전도 나가서 뭐 뛰들고 뭐 교회 다니십시오, 뭐 교회 오십시오 이런다고 전도 안 됩니다. 그 교회 앉혀놓으면 뭐합니까? 상태가 안 바뀌면 안 되거든요. 이걸 잘 알아들으시면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한 시간에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서론 길게 해봐야 뭐 그죠? 자, 그러면 불신자란 말은 상당히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는 거슬리는 말이지만 어쩔 수가 없거든요. 다른 단어를 쓸 수 없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전도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거나 자기 신념, 자기 철학, 자기 고집으로 아니면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성모 마리아나 이슬람 알라나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싹 다 불신자예요. 불신자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사람을 다 불신자라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불신자의 실제가 어떤 것이냐를 잘 알아야 돼. 그래야 불신자를 전도하죠. 그렇죠? 불신자가 뭐냐? 불신자가 어떤 상태냐? 이 불신자 속에는 교수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신자의 실제를 모르니까, 불신자의 본질을 모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볼 수도 없고, 전도가 제일 어렵다는데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불신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 옆에 부모님이 불신자인지 모르니까, 내 옆에 아내가 그냥 자기가 선택한 종교가 천주교고 불교고 하니까 뭐 종교의 자유니까 놔두고 뭐 놀러 가고 뭐 하는 거 다 이해하니까 뭐 놔두는데, 실제로 불신자가 어떤 실제인지 본질인지 모르니까 네가 믿는 종교나 내가 믿는 종교나 같으니까 그냥 따로따로 믿자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거든요. 또 우리 상태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떤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고 사용도 못하는 건데, 오늘 불신자 이 실제를 잘 이해해야지 여러분이 사는 현장이 이해가 됩니다.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고, 왜 이렇게 전쟁이 많고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다툼이 많고 정신병이 많고 자살이 많은지 여러분 몰라서, 현장이 이해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냐? 불신자가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럽니다. 예수님 믿다가 자살하면 천국 가야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천사가 있다 없다도 모르고 사단이 있다 없다도 모르고 신앙생활 했고, 오래전에 교회 다닌 사람도 귀신은 사람이 돼서 죽어서 귀신 된다고 믿는 권사님도 있었다니까요. 진짜 얼척없죠.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진짜 말이죠. 진짜 교회당 껍데기 다닌 사람 많아요. 자, 여러분이라도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뭐가 이해되느냐? 불신자의 신분입니다. 불신자의 신분.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사람이 저 사람은 불신자야, 저 사람은 신자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과 운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신분이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태어납니다. 아비가 마귀로 태어납니다. 그 증거는, 그 이유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은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 하나님을 불신앙한 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 말 듣고 뱀 속에 들어간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게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게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실제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사람이 똑똑한데요, 사람이 괜찮게 보이는데요, 사람이 성품이 좋은데요. 불신자의 실체를 모른다니까요. 불신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마귀종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인간은 왜 그렇게 태어나느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귀에 딱 붙잡혀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인간이. 그걸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허물과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허물과 죄의 대가는 지옥이에요. 이걸 모르고 사니까 잘 산다, 뭐 똑똑하다, 뭐 이걸로 평가하지. 실제로 성경은 불신자의 실제를 어떻게 말하냐? 마귀 종이다, 너희 아비 마귀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걸로 디엔드가 된 거예요. 그 인생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간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인간이 그냥 마음이 어렵고 두렵고 짐이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인간이 죄 가운데 짓눌려 사니까 자기도 모르는 뭔가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생각에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총각처녀가 결혼하잖아요. 총각처녀일 때는 자기 생각, 자기 옷, 자기 먹는 거, 그리고 관계만 하면 돼요. 근데 부부랑 결혼하는, 남편이랑 남자랑 결혼하는 순간 짐이 돼요. 시댁이 결혼하는 순간 처가가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것이 짐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게 불신앙,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마귀의 역사.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게 짐입니다. 짐이라니까요. 이게 언제 벗을 수 있냐? 죽으면 벗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죽으면 더 큰 짐이 기다리네. 그게 사망이라. 이걸 모른다는 거야. 불신자의 실체와 본질을.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디서 구원받는지 몰라.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몰라. 왜 예수만이 길입니까?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답을 몰라. 왜 그런다고요? 운명, 사주팔자, 마귀에 붙잡혀 태어난다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에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거 깨달아 보면요, 정말로 내가 거기서 빠져나간 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모든 게 짐이야. 모든 게 짐돼. 이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계속 인생을 짓눌러. 그래갖고 살다 보니까 이 차례대로 오는 거거든요. 차례대로 오는 거거든요. 정신적 고통이 오는 거예요. 명절 되면 명절로 스트레스 받고 노이로제 걸리고, 남자들 맨날 나가서 놀고 술 진탕 먹고 데리러 오라 전화하고, 뭐 그거 안 해도 있죠. 뭐 그거 안 해도 얼마나 정신적 고통과 갈등과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 근데 그 정신적 고통이 왜 왔는지 몰라. 왜 온 줄 모른다, 이 말이야. 첫 번째로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마귀에게 딱 붙잡힌 이걸 모르니, 본질을 모르니 답이 안 나오는 거라. 정신적 고통이 왜 온지 모르는 거라.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갈등 오네. 자, 이것도 못할 짓이거든.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갈등 오고 헤어지고 다투고, 그래가지고 은둔생활하고 내가 안 만나면 되지 그러면서 살고, 상처만 더 입고 갈등만 더 하고, 그래 막 건드리면 터지고. 이유를 몰라. 남편이 늘 좋아 보일 수는 없거든. 그런데 상태가 요 상태가 되면 하는 꼴이 얄미워 미쳐. 저 진짜 내 앞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렇게 좋다고 울고불고 쫓아다니고 결혼까지 했는데 지나면 3개월 만에 좋은 말 하네. 왜 그런지 모른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 여자가 그래 이쁘고 이러는데 독한 놈 만나갖고 한번 살아보세요. 야, 여자 미칩니다. 진짜 간다니까요. 남자 그렇게 성실하고 막 이래가지고 여자 막간 여자 만나면요, 돈 실컷 벌어주고 돈 다 날리고 돈 10원도 없이 쫓겨나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본질을 모르는 거라. 자기가 뭐 먹고 싶어서 먹습니까? 술을 먹다 보니 중독돼 버립니다. 찾을 수밖에 없는 거라. 수면제, 불면증, 그게 내하고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노이로제 걸리고 신경증, 어떤 생각이 딱 잡히면 잠을 못 자는 거라. 잠을 자야 일하니까. 그래서 약이라도 먹는 거야. 그 약 하나 먹더 2개 먹더 안 되는 거라. 이제 소주랑 먹는 거라. 안 되는 거야. 양주랑 먹는 거라. 그래 죽은 사람이 말리 못 놓고 이런 사람이 약물 중독 다 죽은 거잖아. 다 죽은 거잖아. 다 죽은 거. 그래 왜 그런지 모르는 거라. 이게요, 상태가 이러면 골치 아파지거든. 이 불신자의 실전을 잘 알아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육신적인 고통도 찾아온다. 질병으로, 불치병으로. 이게 왜 오는지 모르는 거다. 진짜 막 가정에 막 우한, 사고, 질병 막 계속 닥쳐버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자기 목숨 하나 끊으면 되겠다고 극단적인 선택해보면 그걸로 끝납니까? 자기는 이 땅에 없는데 영적인 건 그대로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가 크면서 우울증을 같이 앓고, 자녀가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져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나오도 않고,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영적인 거 쫙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감사 나옵니까? 진짜 감사 나옵니까?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돼야 돼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미래가, 내세가 불안합니다. 보장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보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왜 운전자 보험 듭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사고 안 된다고 100% 보장하면 운전자 보험 들 필요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암 안 든다, 나는 암 안 온다, 나는 질병 안 건, 그러면 뭐 때문에 그 비싼 보험을 듭니까? 모른단 말이야. 인생이 모른다 이 말이야. 내가 죽으면 어디 갈지 모른다 이 말이야. 이런 보장이 없는데 그래 불안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없네. 이게 껍데기입니다. 그렇죠. 이래 이제 죽어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뭘 좀 잘해보려고 늘 제사 지냅니다. 제사 지내고 안 되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뭔가 안 되는 거 안 되니까 뭔가 여기까지는 이 영적인 문제거든. 근데 이 마음은요, 안 보이는 데 있잖아. 자,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죄가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인간은 늘 죄 가운데 살면서 죄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는다. 그 죄가 뭔지 알아요?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게 죄가 아니고 사람 미워하는 거, 사람 왕따시키려고 하는 거, 내가 시기심 나는 거, 굉장히 막 혈기 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죄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 계속 짓눌리는데, 마음은 안 보이는 데 있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행복하게 해보고 이 마음과 생각의 짐을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 불신자의 행위가 우상숭배입니다. 점칩니다. 그래 좀 무당집 가고 점집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면 미래에 좀 들으면 조금 있으면 풀린다라는 것이 안도감을 가진 거지 된 건 아니거든요. 그거라도 누군가에 듣고 싶은 거예요. 술이라도 먹으면서 좀 그때만이라도 시름을 좀 내려놔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고 하잖아. 안 된다. 그거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게임에 집중할 때는 그때는 좀 다른 생각을 안 하는데 게임에서 빠져나오면 현실이 그대로 와버리거든.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계속 현실 문제의 갈등에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좀 막 피곤하고 힘드니까 우리 좀 쉬러 가자. 쉬러 갔는데 또 와야 되잖아요. 갔으면 돌아와야 되는 그 시간이 되면 또 정신 문제로 돌아가죠. 그리고 또 현실이면 또 짐이 몰려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라. 악순환이 계속되는 여기가 무슨 말이냐? 불신자가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여러분이 불신자가 어떤 고통에 빠졌고 내가 어떤 축복 속에 있으며 내가 불신자를 왜 살려야 되는지를 깨닫는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음을 모르면 이거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다 왔는 거예요. 다 왔어. 사람이요 맨날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삶이 늘 피곤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정신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육신이 피곤한 것보다 정신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 늘 아픈 데가 생각납니다.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어야만 거기에 안 잡히거든요. 근데 늘 어디 놀러 가도 거기 아프면 어떡하지? 이랍니다. 놀러 가기 전에 다투면 어떡하지? 잡히면 놀러 가기 전에 뭐 이랍니다. 편안한 게 없어요. 평안이 없잖아요. 평안이. 왜? 1번부터 틀렸잖아요. 마귀 1번부터 틀렸다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 보세요. 거기 가면 걱정된다니까요. 왜 그래요? 본래 그 체질이래요. 자, 이걸로 끝나냐?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요 체질이 딱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가요. 그대로 내려가 버려요. 자, 이걸 보고 불신자의 실존이랍니다. 그런데 신자가 불신자는 마귀 자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상태가 여기로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뭔가 잡힌다. 뭔가 잡혀요. 돈에 잡히든지 이성에 잡히든지 뭐 게임에 잡히든지 뭐 음란에 잡히든지 알코올에 잡히든지 일단 마약에 잡혀요. 상태가 그러면. 왜 그러냐?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나오는 염려, 두려움 계속 빠지게 되죠. 왜? 하나님 내 안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안 믿어지는데 염려해야 되죠. 아이, 목사님 어떻게 이 땅 살면서 염려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염려하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합니까? 그래요. 염려 오지. 염려가 오는데 잡히니까 그게 문제라 이 말 아니에요. 술을 먹으면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담배를 한 가지 피우면 담배 골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자를 보면 이쁘다 이게 아니라 여자를 보면 뭔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걸 뭔가 그게 잡힌 거라는 거예요. 여자가 뭔 문제입니까? 여자를 보는 여러분 그 정신 간 놈의 눈이 어떻게 잡힌 겁니까? 저거 하고 죽이든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화성 연쇄살인범 그놈이 그런 거 아니에요. 14번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상태가 안 좋으면 잡힌단 말이에요. 뭔가 잡혀. 여러분 돈이 없는 건 뭐 현실인데 거기에 잡히잖아요. 그러니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이것을 풀어나가려고 막 하나님도 떠나가지고 하나님 불신앙하면서 하나님 없는 걸로 여러분 가니까 그걸 여러분 생각, 의지, 주장, 인본주의로 하잖아요. 거기 따라서 많은 것들이 영향이 오고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거든요. 똑똑한 게 문제입니까? 똑똑한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똑똑한데 복음 없이, 똑똑한데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 가지고 공부하니 그게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수준 높은 얘기인데 수준 높은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자체가 지금 기적이에요. 왠지 압니까? 제가 이걸 몰랐어요. 제가 이거 모르고 교회 다녔다니까요.
우리 집의 문제는 마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다. 이걸 대상을 바꿔보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집에는 허물과 죄는 안 보이니까 돈이 없다. 이러면 사람이 이상하게 갚는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짐이라.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를 떠나서 살겠다. 늘 살아봐요. 그게 편한 것 같아요. 그 영적인 대물림이 계속 와버리는 거예요. 김염려, 조불안, 연불 계속 온단 말이야 내한테. 교회 나가 앉아 있어도 행복하진 않아. 교회 앉아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저는 참 신기한 게요, 제가 27살 때까지 우리 이제 복음 모를 때 교회 다니 모태신앙인데, 저는요 주일날 한번 빠져본 적이 있어요. 유년주일학교를. 정말이에요. 주일날 앉아 있는데 선생님, 전도사님 나와서 설교 안 합니까? 한 번도 그 말씀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허하면서 선생님이 바로 코앞에 대놓고 성경 암송은 잘 외웠어요. 성경 암송 외워야 체크하고 우리 큰 누나가 야단 안 치니까. 그 앉아서 그것만 했지 선생님 무슨 말하면 가만히 들었어요. 제가 영적으로 얼마나 산만했냐. 안 들리는데 뭐. 말씀이 안 들리는 걸 산만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생활기록부에 애는 똑똑하고 활발한데 산만함. 나 선생님 보고 있는데, 선생님 뚫어지게 쳐다보고 장난도 안 치는데 나한테 늘 산만한데, 알고 봤더니 눈은 보고 있는데 정신 딴 데가 있어. 정신 문제라. 여러분, 그 정신 문제입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 그 정신적 문제입니다. 발가락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말입니다. 찬양이 들리는데 찬양이 안 들린다. 그 정신 문제입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 흑암의 역사입니다.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 말씀을 앉아있는데 들립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안 보이는 거야. 일단 내 문제가 안 보인 거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대상을 바꿔버리면 다른 데 집착하죠. 다른 데 집착하게 돼 있죠. 두 번째는 뭔가 가져도 불안해요. 염려 안 끊어져요. 두려워요. 이게 상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우리 자녀가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마귀종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결론이 안 나면 종교생활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냐? 천만에 만만해. 싹 다 속임수입니다. 권사 되면 구원받냐? 장로 되면 구원받냐? 목사 되면 구원받냐? 몇 프로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요, 정말로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자, 대상 틀리죠? 자,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면 마귀종이에요. 자기 몰라요. 자기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짓이 마귀가 시키는 짓이라고 인정 안 하거든요. 모르거든요. 내 주관대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되겠어요? 남편이, 부인이? 이해도 안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나가고 이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잖아요. 지금 그 속에 누가 역사하냐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저 사람의 행동이 어떻고 저 사람의 말이 어떻고 이래 말하면 완전 틀린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 누가 믿겠어요? 누굴 믿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자녀 됐다고 하지만 그 상태가 불신자 상태로 있으면 마귀에 조종당합니다. 마귀가 집적거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잘 보세요. 이러니까 다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니 왜 9시 안 들어왔어? 왜 이렇게 회사 회식이 많아? 핸드폰 갖고 와봐. 난리 나는 거야. 바가지가 이제 집이 휴식처가 안 되는 거야. 술집 여자는요 핸드폰을 점검하나, 빨갛게 싫어 향수 딱 뿌려갖고 사장님 하지. 집에 가면 완전 머슴인데 밖에 나가면 사장님 가지. 그런 여자를 찾아가 버린 거야. 왜 그래요? 편안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아는 신자가 그 사람들,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의 신분을 안다면
이 마귀를 어떻게 꺾느냐, 그 비밀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흑암을 꺾는 비밀이 있다면 불안하고 다투지 않아도 되죠. 진짜 경상도 말로 천에 빌어 놔도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듣지 그 인간이 못 이기죠.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인생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대상을 달로 잡아보면 큰일 나거든. 저 인간이 왜 돈에 그렇게 무너지고 합니까? 사단한테 잡힌 거 아니에요. 거짓의 영, 속이는 영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 늘 돈으로 사고 치는 거 아니야. 그 영이, 그리스도 영이 딱 들어가면 깨달아져 본다니까요. 아, 내 문제가 이게 마귀의 역사였고 영적인 문제였구나. 우리 가문이 타고 내려오는 문구나. 깨달아져 본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 역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면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겠죠. 자, 요거 안 도와주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제천 살릴 이전도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분명히 이 전도의 증거 보인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10년 동안 복음 들은 거거든. 아, 정말로. 근데 이게 이제 체험될 시간표가 와야 되거든. 시간표가 와야 돼. 내가 어디 구덩이에서 빠져나왔는지를 알아야 살리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줄 알아야 답을 주지. 근데 이게 별로 크게 안 느껴지나? 그 상태에 계속 따라가는 거라. 갈등.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격으로, 여러분 우리 인품으로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많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많죠. 스쳐 지나가는 것만 해도 막 머리가 쏙 막 서고 막 저 인간 다시 뭐 쉽지 않은 사람 많죠.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 시간표가 왔어요. 제가 이제 미국을 한 달 더 갑니다. 근데 거기 어디냐? 제가 나온 그 워싱턴입니다. 저한테 그 목사님이 이런 말 합니다. 너 거기 가서 증인돼. 야, 할 말 없대요. 저 하나님 소리 들리더만요. 그래, 맞다. 여러분, 어떤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 딱 붙잡고 여러분 삶에서 증인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과거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다윗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주님 그 여인 만나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만난 그 감격과 감사 증인될 뿐입니다. 다윗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줍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육신 싸움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분열되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고 산만하게 되는 거예요. 상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주일 예배입니다. 뭐니 해도 뭐 수요예배 있고 금요기도 있고 뭐 새벽예배 있는데 아니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시간표와 인생과 맞습니다. 그럼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왜 안식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7일째 모든 것을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존재로 만들어 놓은 줄 압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은혜를 방해하는 직업이다. 생각 좀 해보고 결단하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하는 소리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왜? 나중엔 다 뺏깁니다. 영적인 거 다운되면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마음 다 따라갑니다. 결국은 딱 퍼져봅니다. 번아웃 된다, 타버린다. 동료가 내한테 와갖고 목사님 알바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해서 네가 정말로 어디 현장 가서 전도문 열리고 전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 문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먹고 살기 힘드냐? 진짜 힘드냐? 먹고 살기 진짜 힘들지 않으면 예배부터 승리해라.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이 생명 살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문 연다. 그래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에게 알바 잘 주시고 직장 잘 주십시오. 아무런 허드렛 일을 하고 거기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동력이한테 역사하면 서밋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의 믿음이 딱 붙잡아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렘넌트예요. 딱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잘 오늘 보세요. 전도 이전에 뭐 필요합니까, 나한테? 우리가 전도 이전에, 불신자 전도 이전에 뭐부터 돼야 됩니까? 예? 전도 이전에 복음부터 체험돼야 돼요. 뭐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 구원의 길이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 강단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짓지 않았던 선악과의 그 아담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의 언약 파괴 때문에 죄가 전가되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던 그 원죄, 그걸로 인해서 저주 재앙이 왔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라는 쫄개를 부려서 각 가정에 들어가서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만 모르고 다른 길만 태반 알도록 만드는 사단의 세력,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걸 근본 문제라 하는데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먼저 체험되어져야 된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들이 왜 전도 안 되냐면, 전도를 못하냐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못하냐면 불신자 상태를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냥 내 가족이고 밥 먹고 잘 살고 하니까 잘 사는 것 같죠? 여러분, 한 10억짜리 자가용 타고 다니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 더 안 받는다니까요. 자기가 똑똑합니다. 똑똑한 것 때문에 구원 안 받는다니까. 여러분, 옆에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임종성 동님 그 시어머니 이제 임종하셔가지고 그 예배 잠깐 드리러 갔는데, 이번 주에 나오기로 했는데 남편이 안 나왔어요. 다음 주에 꼭 나갈게. 다음 주도 해보세요. 또 다음 주에 꼭 나갈게. 이렇게 할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예배당에 온다는 게 그래 쉽지 않습니다. 신자도 영적 상태 안 좋으면 예배당 오기가 힘든데요. 구원받아도 영적 상태 안 좋으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요 상태 그대로 온다니까요. 뭔가 집착, 딴 거 찾습니다. 대상을 잘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딴 거 합니다. 그래서 무너져 봅니다. 완전 망하지는 않는데 실패하거든요. 삶이.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 갔더니 보험회사 다니시니까 직원들이 쫙 앉아 있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임정성 동님이 2명 빼고인가 다 교회 다닙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은 전도사입니다. 여자 전도사. 근데 보험한 컴퓨터로 뭐 다 한다. 전도사입니다. 근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임정성 동님이 그 보험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정말로 저 사람 복음 전해야 된다, 저 사람 전도해야 된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우리 김규정 집사님 주위에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근데 그 전도가 교회 가자 이런 거 말고 진짜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의 근본 문제가 어떤 문제고, 영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고, 너에게 온 문제가 어떤 문제기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정확한 복음 들어보셨어요?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 그 이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우리 뭐가 보이는지 압니까? 그래야 우리 가정이 보입니다. 그래야 우리 남편이 보인다니까요. 어떻게 보이냐? 진짜 불쌍하게 보인다니까요. 정말 무지하게 보인다니까요. 아, 정말 무지하고 불쌍하구나. 아비가 마귀라서 어쩔 수 없구나.
계속 사람이요, 아비가 마귀인 사람이 인생을 계속 살잖아요. 그럼 지식과 영안이 계속 어두워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는 굉장히 무식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성령이 계시죠.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 지혜의 영이 계속 복음 듣고 말씀 듣고 하나님 계속 살면요, 돌아가실 때 지혜 충만해 갑니다. 사람이 IQ 다 빠지고 막 암세포다 다 죽는 게 아니라 확 살아서 갑니다. 천국을 그래 가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는 죽을 때 어떻게 하냐, 완전히 무식하게 죽습니다. 무식하게 죽는단 말이야. 방법이 개상망측하게 갚는다 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 임정성당님이 우리 어머니 참 좋으시겠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려서 참 좋겠다 속으로 가셨는데 뭘 좋겠나. 가셨어. 그 이제 예배 드려주니까 감사하다는데 종교성을 가지고 계신 거지. 내가 예배 드려주면 죽었던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죄송한 말인데, 죄송한 건 아닌데 사실입니다. 뭐 그렇다고 내가 뭐 끌어당겨 갖고 천국으로 보내십시오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 무슨 말이냐, 호흡이 붙어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임정성도님 그 큰 아주버니, 아주버니 아들이, 그렇죠? 노무현 비서 했던 분이 있대요. 가면 좋잖아요. 그 노무현 따라갈까봐 걱정 안 됩니까? 그래요. 알아들으려면 모르겠다, 여러분. 내가 모시던 양반이 비명 행사했어. 충격 안 되는 줄 압니까? 지금 인터넷 찾아보세요. 돼지 비명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사람 엄청 많지. 살처분 했으니까,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살처분 하니까 돼지 꽉꽉 막 이런 소리 막 나잖아, 귀에.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서 가슴이, 돼지가 죽는 것도 소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내가 섬기고 내가 모시고 사람들이 비명행세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셔버리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어머니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 돌아가신 3년 됐는데 아직도 상복 입고 산에 사는 사람 많잖아요. 잡힌 거잖아요. 그걸 누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야, 효자입니까? 그게 참, 이게 사람이요, 이 복음 모르니까 무식하게 돼본다니까.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귀신이 붙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는 3년상에 불효자야 하면서 계속 들리잖아요. 그래 못 들어잖아요. 일도 못하고 산에서 맨날 땅 파먹고 채소 배우고 그래 살잖아요. 인간이 완전 짐승 비스무리하잖아요. 복음 모르면 무식하게 돼요. 자, 전도 이전에 잘해야 돼요. 홀로 다락방이 뭐냐? 그리스도 체험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마귀 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 정말로 다 이루셨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체험하는 홀로 다락방. 전도 이전에 내 상태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 내 상태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거든. 그러면 계속해서 이거 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거든.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정확한 복음 듣기 이전에 들어갔던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게 체질이라고 하거든. 참, 이거 마귀가 계속 건드리는 거 있죠. 제가 진짜 싸움하는 게 이겁니다. 영적 체질. 영적 체질. 여러분, 돈 있으면 무슨 생각부터 듭니까? 돈이 딱 생겼다. 에? 나는 교회 헌금한다. 손 들지 말고 그냥. 영상 찍힌다 한 명도 안 되면 쪽팔리지 않나요? 돈 생기면 무슨 생각 듭니까? 옷 사야지. 적금해야지. 하나님부터 딱 생각한 분 계십니까? 교회 생각납니까? 여러분, 몸 건강해요. 왜 건강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복음이 딱 깨달아지면 내 인생이 쫙 보여버려요. 그리스도 딱 깨달아지고 그리스도 계속 집중하고 홀로 다락방 하나님 말씀과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가면요, 상태 딱 달라져요. 그러면 진짜 안 잡혀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이 이게 달라져요. 근데 그 상태를 계속 노리는 거예요. 요놈이 찔렀다가 도망갔다가 또 찔렀다가 도망갔다가 문제 일으켰다가 사건이 일으켰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 돼야 되냐? 영향받지 않는 수준 될 때까지 홀로닥방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야 가부시키로 안 죽어요. 같이 죽는다니까요. 같이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운동을 하게 하시지, 여러분 가족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죽이려고 막이는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 복음화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 이전에 이 복음을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딱 붙잡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내 안에 성령 계신다. 이거를요, 여러분 딱 각인시키는 게 뿌리. 그리고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정리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꾸 말씀드려서 임종석 선생님 초창기에 내가 구원의 길을 잘하셨다니까요. 그 단계를 좀 탁 넘어섰으면 좋았을 때 잘하셨는데 바빠. 얼마나 보험이 바빠요. 또 사람 비유 얼마나 맞춰야 돼요. 저 알아요. 우리 영남 원사님 애들하고 저한테 늘 하는, 목사님 애들 진짜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남편도 이상하잖아. 진짜 이상. 산만하고 대들고 싸가지 없고. 요즘 애들요 감당 못해요. 선생님들 정말이에요. 저도 영적 상태 별로 안 좋으면요 동료이 집 받고 싶다니까요. 농담입니다. 아니 애들 그러지, 남편 그러지, 가정 무너지지. 안 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내 같아도 돌아요. 내 같아도 돌아. 근데 내 상태가 이 속에 있으면 기도가 되고 내 상태가 좋아지면 이거 암만 와도 절대로 안 돼. 날 못 무너져. 그래서 내가 흑암 꺾고 금방 꺾여버려. 금방 꺾는다니까. 그걸 복음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뿌리 내리고 정리하는 홀로다락방 시간이 있어야 된다.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이게 보여요. 시급한 현장 보여요. 우리 가정 진짜 완전 땡불신자예요. 땅땅해. 고구마 안 익었어. 복음 없으니까 요놈이 시키는 대로 생각대로 쭉 따라가. 그래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좀 이렇게 탁 편안하다. 이 가정이 편안하다 이게 아니고 착각 띵팡 터져버리는 시한폭탄 비스무리해. 언제 터져도 터질 것 같아. 착각 꽉 누르고 있어. 이거 참는다. 참자. 그리스도인데 참자. 그리스도 참자. 참다 딱 터져버려. 왜 안 되느냐?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표가 시계추가 탁 왔을 때 이 영적 상태가 진짜 그리스도와 복음의 뿌리와 언약이 내게 딱 붙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내 영적 상태 좋으면 어떤 것도 탁 하다가 탁 넘어와 버리는데 딱 왔다. 자기가 알아. 그 긴장감 꼭 터질 것 같은 그런 거 있어. 자기가 안다니까. 평안하지 않지. 여러분 사람 만나면 평안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요 뭔가 이렇잖아요. 상태가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들떠 있잖아요. 붕 떠가 당기잖아요. 복음 하는데 붕 떠가 당기잖아요. 뭐가 안 됩니까? 삶이 안 되잖아요. 뭐가 보이는지 압니까? 시급한 현장 보입니다. 가정, 그 다음에 내 직장, 내 가문 딱 보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 사람들 놓고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시급한 현장이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면 된다? 현장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래야 성령이 역사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 시급한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급한 현장을 두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왜 안 되느냐? 내가 이게 안 된다. 이게 뭘 복음 전하고 전도 이전에 내가 앉아서 그리스도를 차분히 누리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하신 일이 뭔지를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내 모든 상처,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 들어가기 전에 들어갔던 각인뿌리 체질이 복음을 쭉 누릴 때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그 시간, 홀로 다락방. 요렇게 되면 뭐가 보이느냐? 진짜 가정 가문에 흑암 꽉 꼽혀 있는 거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이제부터 내가 그릇이 커진다 이게 아니라 이해가 된다니까. 저 사람의 행동과 말이 아직 복음이 뿌리 안 내렸구나.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체험 안 됐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해해 주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수용도 되는 거야. 초월도 되는 거야. 내가 그릇이 커진 게 아니라 복음을 내가 누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복음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어질 줄 믿습니다.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엄청 어려운 신앙생활을 가르쳤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되어지잖아요. 뭐 하나 깨달으면 복음 하나 딱 붙잡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하신 일만 제대로 알고 누리기만 하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마음 다 치유될 텐데, 이 그리스도는 알긴 하는데 어설프게 하네. 그리스도 아는데 띄엄띄엄 하네. 그리스도 아는데 체험도 못했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시급한 현장이 안 보여. 안 보이는 거라. 어떻게 꺾는지도 모르는 거야. 시급한 현장에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라. 그냥 돈 벌러 나가고 그냥 직장생활 하니까 지치기는 하고 피곤하고 교회까지 다녀야 되고 신앙생활까지 해야 되고 직분까지 감당하려니까 2중, 3중, 4중, 5중 짐이 되는 거라. 이게 뭔가 실마리가 안 풀리는 거라. 그 실마리가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여기에 답 나와야 돼. 주가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근본 문제 해결하신 내 인생의 그리스도 주인이 됩니다. 이 내 인생에 딱 돼요. 그거 딱 체험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홀로 다락방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뭐 하기 전에, 돈 벌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대학 가기 전에, 취업하기 전에 이게 돼야 된다니까. 그래놓고 일 벌리고 그래놓고 여러분 사업장에 뭐 해야 됩니까? 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뭘 만들어야 되느냐? 시스템이 돼야지. 내가 무슨 시스템? 생명운동, 말씀, 생명운동, 사람 살리를 말씀운동에 내가 시스템이 돼야지. 기도운동의 시스템이 되고 전도운동의 시스템이 될 수 있는 내 삶을 살아야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지금 말씀운동 필요합니다. 말씀운동 이전에 홀로 다락방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딱 보면 시급한 현장이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뭐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의 만남과 여러분 주위에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사람을 두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에게 갈급하게 만드는 시간표가 되면 마음의 문을 여사,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는 시간표가 온다. 자, 그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지 압니까? 이번 주 메시지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이 아는 구원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왜 예수 믿어야 될까? 예수님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가 보이면 내 남편이 살살 보이기 시작해요. 내 남편이 어디에 시달리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이걸 영적인 문제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안 돼요. 여러분 상담하는 분들 있죠. 교사 상담하고 하지요. 여러분 미술 치료하지요. 그 다음에 음악 치료하죠. 그걸로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에?
그 사람의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의 가정 문제를 음악이나 미술이나 어떤 걸로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하면 몇 프로 치유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안 됩니다. 그걸로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만나야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죄 절대로 해결 안 돼요.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무슨 치료 절대로 원죄는 해결 못합니다.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절대로 마귀는 웃습니다. 팔짱 끼고 봅니다. 계속 그것만 해라. 교회 그냥 다니라 이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일이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당하는 거예요. 마귀 자녀지요. 끌려다녔죠. 죄 가운데 빠졌죠. 짐 가운데 빠졌죠. 그래서 정신 문제 오죠. 그래서 육신 문제 오죠. 그래서 경제 문제 오죠. 자녀 문제까지 다 왔잖아요. 이걸 근본 문제라는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신분은 따라하세요. 마귀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다. 이제 이게 내 인생의 시작이에요. 내 인생의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 나한테 분명히 천군천사가 동원되게 돼 있어. 내 배경이 옛날에는 지옥 배경인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배경이 딱 된 거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 그 언약을 굳게 믿는 내가 가는 곳에 말씀운동, 기도운동 조용히 하고 있으면 흑암이 계속 꺾여서 하나님 만날 시간표가 된 사람은 딱딱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길, 기본 메시지, 누굴 만나도 전달할 수 있는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장착 딱 돼 있어야 된다. 딱 돼 있어야 된다. 누굴 만나도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기본 메시지, 구원의 길이 딱 장착돼서 누굴 만나도 총 쏴야 된다. 정말입니다. 자, 결론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비전이 있어야 되냐? 정말로 내가 하는 일이 세계복음화 되도록, 내가 하는 일이 세계복음화 되었네. 내가 하는 일이 제천 지역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여러분, 제 말 이 결론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복음화란 단어, 전도운동이란 단어를 빼가지고 인생 살면 헛산 겁니다. 아니, 헛살아집니다. 뭔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안 맞다니까요. 우리 교회 시간표도 안 맞고 말씀도 헛돕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 학업, 직업, 산업, 직장 모든 일이 세계복음화에 관계 있고 제천 지역복음화에 관계 있고 가정복음화에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먹고 살다 죽습니다. 요게 나의 비전이 되는, 비전이 되고 이게 나의 믿음이 딱 돼야 비전이 믿음으로 딱 붙잡아지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이 복음운동하는 데 필요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죠. 이게 딱 맞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세계복음 맞아야 돼요. 여기 교회 청소합니까? 교회 청소, 교회 잔디 깎습니까? 풀 뱉습니까? 그것이 세계복음화에 맞아야 돼. 여러분 간호사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와 지역복음화와 가정복음화와 맞아야 하나님과 맞는 겁니다. 안 그러면 돈만 법니다. 지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뭔지 압니까? 그래서 지치도록 수고하고 맨날 해도 응답 없는 삶을 삽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 지역에 가서 흑암 꺾을 때 성령의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한다니까요? 지금 이 지역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그게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스템, 내가 있는 곳에 전도문, 말씀운동, 불신자가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이게 하나님하고 맞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결국은 맞아요. 여러분 가정에 이 5 단어, 불신자, 전도란 말이 이해되면 될수록, 여러분이 어디서 빠져나온지 알면 알수록 증인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한 이 복음운동이 전 세계 아시아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말씀드린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고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그 구원의 이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바른 복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비전과 맞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시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